사자성어 중에 호가호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호기를 부린다라는 뜻이지요. 자기의 힘은 없는데 남의 세력을 빌어서 위세를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초나라에 소해율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주변 국가들이 이 소해율이라는 이 재상 때문에 이 초나라를 감히 쳐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나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무섭고 내가 두려워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한다 이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재상이 두려워서 주변 국가들이 떨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한 마음을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 중에 강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여우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러자 잡아먹히게 된 여우가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게나. 나는 사실 하늘로부터 백수의 왕에 임명되었다네. 만일 호랑이 자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하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므로 천벌을 받게 될 것이야.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어디 나를 한번 따라와 보시게. 내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네. 나를 보면 어떤 놈이라도 다 도망갈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말을 하고 여우가 앞장서고 뒤에 호랑이가 뒤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짐승들이 이 호랑이를 보니까 정말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은 호랑이만 모르는 거죠. 여우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고 호랑이 때문에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전하, 주변 국가들이 소해율을 두려워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사실 재상 소해율을 두려워하는 것, 겁내는 것이 아니라 소해율 뒤에 있는 왕 때문인 줄 아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왕이 분노를 가라앉혔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미래가 참 암울하고 불안하지요. 많은 염려와 걱정이 됩니다. 참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좀 평안함이 누려져야 될 텐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힘이 필요하지요. 담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세상보다 가진 것이 많고 또 배운 것이 많아서 담대했던 것이 아니었지요. 바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담대해졌고 또 능력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갔다는 사실이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갔다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 백성이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를 찾아가서 모세가 한 이야기였어요. 광야로 사흘길쯤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것이었죠. 10가지 재앙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서 또 모세 앞에서 두 손을 들었던 이 바로가 모세가 요구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모세는 돌아오겠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하지 않았어요.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행군에 나간다라는 보고를 듣게 되었을 때 바로의 마음이 갑자기 변하게 되었죠.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낸 것, 이거는 정말 후회스러운 일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후회스러워도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내어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었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이 무서운 재앙을 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그쳐서 이제 숨을 돌릴 만한 여유가 생겼을 때 이 바로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 수많은 노예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여러분, 이거는 애굽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바로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든 거죠. 아직 이제 좀 여유가 있습니다. 병거를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뒤쫓기 시작하였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마음이 참 평안했어요. 바로가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담대히의 이 히브리어 말을 찾아보면요,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높은 손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높은 손을 따라서 출애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높은 손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하게 이렇게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에 한참 부풀어 있었어요. 430년의 이 애굽의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살이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유예요, 자유. 이젠 자유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상상치 못할 10가지 재앙을 베푸셔가지고 바로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셨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면 여러분 걱정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얼굴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걱정이 많으신 건지 잠이 많으신 건지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평안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사실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 때 사실 염려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내 마음 한편에 불안한 게 있는 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일사천리로 일이 잘 진행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도 사실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보면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어느새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까지 오게 되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의 뒤를 따라 바알스몬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니, 이 군대가 안 보일 때는 마음 평안했거든요. 근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막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이게 딱 눈에 들어오니까 마음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제 바로의 속박,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 애굽의 군대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더 이상 비교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공포에 빠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400년 동안 종노릇했어요. 지긋지긋합니다. 바로만 봐도 이제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또 이끌어낼 때 말이죠, 이 노역은 점점점 심해져 가지고 더 힘든 지경에 있었잖아요. 이제 좀 보지 않기를 원했는데 자기 눈앞에 나타났으니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그들은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딱 주어졌을 때 여러분 두렵죠. 두렵습니다. 이 두렵다는 것은요, 이건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왔을 때에 이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해답을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게 주님 안에서 찾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말을 쏟아낸 거, 불평과 원망의 말을, 투덜거리는 말을 쏟아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아예 안 나왔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기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불평과 원망이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이제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애굽에 죽을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같이 다 불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누구 하나 탓으로 돌리는 거, 이거 사람들이 잘하는 건데, 모세를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진실을 왜곡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꺼내 주었더니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잖아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은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원망은 고스란히 모세가 받는 거예요. 아니, 이 원망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할 판국이었습니다. 아이, 거봐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요, 입이 뻣뻣하고 둔한자라고 그랬잖아요. 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써갖고 했는데 이 백성들 나한테 원망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모세의 탓으로 돌린 다음에 그들의 삶의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에서부터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달려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되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 모르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나 애굽 사람 섬길 거야. 하나님 안 섬깁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하나 희생양으로 삼고 있지도 않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누명을 씌우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나 이제 삶의 가치관, 목표 다 바꿔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죠. 안 죽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앞에 펼쳐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가 잘 하다가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 그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는 않습니까? 우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큰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문제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지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크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다음에 홍해에서 수장시켜버려서 완전히 멸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다가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어떻게 해라고요?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평안할 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 내고 지르고 모세에게 원망하는데 힘을 낭비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린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었어요. 이제 좋았던 분위기, 평안했던 그 분위기는 다 사라졌어요.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촉즉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데,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한번 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니, 지금 상황이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입니까? 가만히 있어서 사실 오금이 저리 오는데요. 하지만 모세는 오히려 덤덤했어요. 원망하는 백성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내가 했어? 나도 하나님께서 시켜서 했지? 왜 나한테 그래? 하나님한테 뭐라고 해야지? 모세가 이렇게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한번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이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평 그만하고 원망 그만하고 좀 조용히 하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모세가 왜 이렇게 담대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만 해도 굉장히 내성적이고 자신이 없어서 주저주저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겁장이었어요. 저는요 입이 둔해가지고요 말을 잘 못해요.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못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랬던 모세, 겁쟁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씩 애굽을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의 중심 가운데 누가 서 있습니까? 모세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재앙을 벌이실 때마다 모세는 흠칫흠칫 놀라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이요? 10번을 다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마음 가운데 생긴 거예요. 그렇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이것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왜요?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은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었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처럼 죽은 목숨이었지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역전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경험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 보았지요. 10가지 재앙 겪었지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거 보았지요. 바로가 두 손 드는 거 보았지요. 다 봤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눈으로 봤지만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 봤지요. 남이 어떻게 하는 것은 봤지요. 내가 결단해서 내가 경험한 게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많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역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내 삶 가운데 간증이 없다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간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어야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많이 읽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를 알면 그 하나를 내 삶 가운데 어찌하든지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불평하고, 왜 우리가 원망하고,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집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데 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까? 우리 담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니,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붙잡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우리의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이나 우리 연말에 여러분, 우리 간증을 한번 나눕시다. 간증할 게 없는데요? 누구 간증하시오? 회장님이 간증하시오. 우리 일이 잘하시잖아요. 네. 나와갖고 다들 안 한다고 해서 회장님 제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간증할 게 없어요? 서로 간증한다고요. 여러분, 좀 잠잠하십시오. 응? 너무 많습니다. 이러다가 예배 시간 10시간 될 것 같아요. 다음 이 시간에 이런 정도의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하나님하고 연관시켜야 되냐, 여러분, 이것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이거 결정하는 게 내 뜻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결정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기를 원합니다. 제발 간증 좀 그만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래도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제 삶 가운데만 계속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간증하실 분,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백성의 차이는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어요. 그냥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 나왔잖아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하루의 선택의 기회가 150번 주어진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 붙잡고 이렇게 선택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한마음 축제 언제요? 12월 30일에 우리 여호수아반 회장님이 조일영 집사님인데 간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좀 잘라야겠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여러분요, 간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 사람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지 이거 나누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거든요. 선한 영향력.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자꾸 간증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겸손해가지고 받은 은혜도 나누지 않고 이런 거 뭐 얘기해야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얘기하십시오. 다 얘기. 옛날에는 팝콘 간증 했잖아요. 팝콘 간증. 아세요? 팝콘 간증? 또 오래돼 갖고 잊어버렸죠.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 갖고 일어나지 못하겠죠. 그때는 막 튀었어요. 여기서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와, 우리 교회는요, 은혜와 그냥 성령 충만한 축복이 막 넘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돼요. 간증하실 분, 간증하실 분 없습니까? 왜 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웃으시는 분들 내가 간증이 많은데 못해서 다음에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느끼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 축복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 알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래야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요,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서 많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 손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